내가 회개하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시편 104편 10절을 보면 죄과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졌어도 그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 103편 12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과를 옮겨주신다. 세상이 얼마나 감사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없애주시고, 이사야서 43장 25절,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까? 기억조차 안 하신답니다. 세상.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 이것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게,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옛날 개척을 했어요. 지금이야 참 교회들이 크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옛날에는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워. 교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목사님을 배우자로 이렇게 이대에서 조사해 보면은 15번째가 이발사고 16번째가 목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결혼하겠다가 16등, 15등이 이발사, 16등이 목사.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목사가 배우자로 많이 뒤로 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목사가 진실했다는 거지. 지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3등 안에 듭니다, 목사가 엄청,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랑감으로 좋은 것은 그들이 보는 그 신랑감은 목사도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목사는 16등이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 뭐 있는 사람만 결혼을 해야 돼. 사모에 사명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요즘에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듣죠?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척을 해놓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면은 한 사람이 옛날에는 왜 시골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뜯어냈죠. 볏집으로 하니까 돌돌돌 말아서 내리고 세대집 갖다 싹가르죠. 예. 이제 그걸 하러 이제 올라가서 그놈을 내리고 이게 색을 하다가 지붕에 떨어져 버렸어. 낙상이가 허리를 다치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네. 하반신이. 그러니까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제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거 계속 수발만 듣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적 하나 채놓고는 나가서 일하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또 그런 주제에 또 담배는 못 끊고요. 예. 하면 이제 목사님이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고, 참 세상에. 그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목사님. 근데 담배는요, 불만 대면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꼭 빨아야 붙어 또 이것이. 그러고 이제 붙여주면 누워가지고 이제 그런 걸 빠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딴 얘기는 다 하다가 예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세상에. 그 사람 하나 전도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그 아들이 흘러보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고 이제 빨리 가기, 어차피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는 건데, 먼 열차 태워야 보내야 된다. 구원 열차. 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여보시오, 내가 볼 때 당신 오래 못 살 것 같아. 빨리 이제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나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 가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또 돌려. 그리고는 자꾸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닌게르 주사 꽂고 맞다가 빼놓은 거 그거 꼽아달라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질이 나버렸어요. 성질이 났어. 화를 펄컥 내면서, 예이 여보시오,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하나 구원해 보려고 6개월 동안 물 떠다 줘, 똥 치워줘, 담배불 붙여줘. 그렇게 6개월 동안을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빈말이라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어디가 덧나요, 나쁜 사람 같으니. 예! 배은망덕은 나쁜 사람 하고 막 화를 벌컥 내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리니까 저승사자가 셋이서 데리러 오는 게 보이는데
한 놈은 채찍을 들었고, 한 놈은 삼지창을 들었고, 한 놈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었어요. 세 놈이. 세 놈이 하늘에서 쫙쫙쫙 이렇게 오니까 자기는 그거 처음 봤대. 그때 처음 봤대.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절간에 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죠. 막 그거 비스름하게 생겼더라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게 절간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그것이 신기하더래 또.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각을 해놨겠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가. 그랬더니 갈 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안 가. 그러니까 막 회초리로 확 후려치니까 회초리가 칭칭칭 감기니까 쫙 밥을 빼니까 죽어버리더래. 그리고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장로교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겠다고. 정성을 들였으면 빈말이라도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끝까지 부인하고 하고 놓쳤어. 한 영은 놓쳐버렸어. 그건 이제 또 전도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중직인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사람이 아팠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수술하려고 보니까 그냥 병이 다 속에 퍼져가지고 살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덮어놓고 퇴원해놓은 여자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갔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죄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오. 당신이 죄가 아무리 많은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보다 더 많겠소.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이 그보다 죄를 더 많이 졌겠소. 그런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당신 죄 용서 못하겠소. 그러니 죄를 얼마나 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연락이 가거들랑 목사님 꼭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죽게 해주시오. 아따, 이 말의 지혜가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머리 올려놓고 기도하다 찬송, 그것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어. 보름쯤 있다가 그 아들이 놀래거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딱 하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래. 사람이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게, 아하,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구나. 여러분 지금 백날 웃고 있어도요, 막상 임종할 때 할렐루야 이럴까? 안 가! 이거 연습해볼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안 가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고 마귀사자가 오는 것이고, 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종옥이 그 전날 그러더라고요. 아들 나 내일 가. 천사가 왔어. 데리러 왔대. 아이고 참 세상. 천사가 데리러 왔대.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는 가셔야지. 네? 적어도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그쯤은 가야지. 목사님 나 좀 살려줘봐요. 나 어떻게 한대요? 그 목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론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그하고 이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무릎에다가 딱 올려놓고 찬송한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운명을 딱 하려고 보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천군 천사들이 하얀 보재기 세마포 가지고 딱 오더니 사주 경계를 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천사 하나는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으로 지키고 이쪽 사주 경계를 보초 쓰듯이 딱 서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구나 했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렇게 그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딱 보니까 지난번 새카만 놈 새 놈이 또 오더라. 갖고 영적으로 전쟁이 붙었어. 전쟁이 붙은 그 대화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보이고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런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저런 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천당을 가냐, 지옥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게 그리 위대한 거야. 그 보혈은 준비되어 있는데, 보혈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 뭐한 자의 것이라고.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를 등 뒤에 두고 기억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잊어버린 하나님도 내 죄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막 붙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당황하니까, 이제 시커멓게 오히려 막 당황하니까 가족들이 엄마 막 울으니까 이 목사님이 묘한 걸 발견했는데, 막 울면 악한 놈들이 좋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어디 나오느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울지 마세요 하고 막 찬송을 막 기리다가 힘차게 불러주니까 막 천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물리치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마귀가 데리고 갈 때는 서두르더래요. 갈 길 바쁘다, 빨리 나와라. 천사들이 모시러 와가지고는 서두르질 않대. 그 영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더래. 내가 거기서 덜 나온 사실을 또 하나 깨달은, 서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서두르지 마라. 밥을 하나 해도 서두르면 섭니다. 운전도 서두를 때 사고 납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작. 서두르지 마라. 이게 여러분, 교통사고가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요, 빨리 갔다고 나는 게 아니라 서두를 때 나는 거예요. 서두를 때. 참 좋은 말인데, 이런 말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라. 목회도 서두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시고, 모세를 다 키울 때까지 키워가지고 40년 공부시키고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 보세요. 호렙산에서 불체험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 서두르지 마라. 계속 찬송 기도니까 운명을 딱 하는데 하얀 세마포로 싸가지고 하늘나라로 쭉 올라가더라니.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자는 어떻게 죽었고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밖에서 와 영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지요. 부자는 돈 많으니까 뭐 그냥 꽃상여에 허이야 허이야로야 노이 이러고 갔고, 나사로는 초초하게 가만히 그냥 거적대기로 쌓였지만은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다 같이 며칠 현상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부자의 장례는 화려하고 나사로의 장례는 초라했지만, 영안으로 본질로 보면 나사로의 장례는 천군 천사가 받아가고 부자는 저승사자가 잡아다가 음부에다가 쳐넣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본질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똑바른 눈이 떠야진다. 꽃상여에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 보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회개하면 다 도말해 주신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회개만 하면. 이사야 38장 17절은 내 등 뒤에 죄를 던져버리마. 그러니까 등 뒤는 안 보이잖아. 던져버리마. 시편 32편 1절 죄를 가리워주겠다. 죄를 가리워주겠다. 미가서 7장 19절 보면은 깊은 바다에다가 죄를 던져버리겠다. 안 보이게 없애주시고 싹 벗겨주신다. 할렐루야. 씻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그렇지. 이제 우리가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요. 뭐 안에서 망해? 그럼 분명히 죄는 아직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죄 속에 출생했으니까 이 죄를 없애는 게 뭐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해라? 뭐가 가까이 오니까? 천국이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한 사람과 회개 못한 사람,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똑같이 졌는데 저 죄가 회개했느냐, 회개를 못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자, 사울 왕과 다윗과 어느 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대외비 공문이 하나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8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단,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8번째로 올라와야 되는 용필이가 제게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용필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용필이는 적어도 도영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영이 적어도 둘째 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서울구치소에서 골치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필을 붙들고 꼬셨습니다. 용필아,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당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담해 줄게. 그러면은 매주마다 너를 찾아올 때마다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치킨도 막 사주고 염치금도 넣어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너를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어쩐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으니까 상당히 그 말이 좀 땡겼던가 봐. 그날 눈을 딱 밑을 깔더니만은 꼭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려해보지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어딨냐, 기왕 내친 김에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날 결국은 좋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 약속. 도장 찍자, 도장. 사인하자, 사인. 그래서 이제 그날 뛰쳐나오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용필이가 어쨌든 간에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기쁘지요. 막 뛰면서 우리 신우회원들의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드디어 용필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저보고 역시 장모님 캡 하면서 저 또 어깨가 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날 죽습니다. 나흘 만에. 이 나흘 동안 용필에게 찾아가 보질 못했어요. 바쁘다고. 좀 조용할 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구원시키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고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날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담은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 의아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용필이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만약 하나님 그렇다면은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약속했는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구원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혼자서 별마음이 다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필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억지로 예수 믿기로 결국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허무하게 들고 가고 왜 했다면 별마음이 다 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용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나 봐요. 오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일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단을 올라오는 용필을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말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와사증 걸린 사람들 같이 입이 이렇게 반쯤이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반쯤 돌아가서 늑침이 줄줄줄줄 옛날에 횃배 하려면 춤을 하듯이 이렇게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올라면 질질질 끌려올랍니다. 다리가 역시 또 인형다리 매달리듯이 덜렁덜렁 다리가 매달린 채로 끌려올라옵니다.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역시 용필이도 인정신문이 옳게 안 됩니다. 그만 이미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용필을 보고 있자니까 딴 사람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그날 밤을 새운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붙들고 결국 복음 전하고 왔으면 오늘 이 꼬라지는 안 만날 건데 이후에는 없을 건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돈이 안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용필이는 벌써 멍하니 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가지고 용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용필에게 줬죠? 용필아, 요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여기 12절 여기에 큰 소리로 네가 한번 몇 번 읽어봐 하면서 용필에게 줬죠. 그런데 용필이 읽으려고 받아서 땡겼다가 놨다가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동공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읽어지니까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용필이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용필아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혹시나 듣다가라도 그 소리가 용필이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라도 흘러가다가도 어쩌면은 한 줄기 구원과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외치는데 아무리 외치면서 봐도 허사예요. 소비의 경일기라 이미 아무 소리도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결국 용필에게도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행하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가에서 용필이 팔을 탁 끼고는 뻘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저 용필 얼굴을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보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이 오면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마음속에 막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은 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 걸 놓쳐버렸다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 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로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1시간 후가 남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 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다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영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영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도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 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뭉텅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이, 이 팔 좀 놔라. 니도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씌인 듯이 예, 좋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용필이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영필이가 믿음도 없다. 영필이가 확신도 없다. 영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영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영필을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용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요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용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우리 용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건 막 문혼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 용필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용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놨죠. 끌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이제 죽어도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용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이 마음이 막 독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쉽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아있던 용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용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용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봐.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용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용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용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서 영광. 그때부터 야 이건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영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영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화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리고서 영필 쳐다봅니다. 영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지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아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영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꼭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영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징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영필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영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전기탄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라 보는 순간에 영필이의 온 얼굴과 온 몸과 그 영혼 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갖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벌써 느껴집니다. 이야 대단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올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영필이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또 울면서 또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영필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끓어오릅니다. 싶은데 영필이가 주여 이 죄인 받아서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막 달에 느껴져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영필이가 주여 부르다가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르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충격이죠. 왜 찬송가냐 영필이가. 내가 알기로 영필이는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데 그가 부릅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영필이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과연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순간 성령께서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알고 싶어요. 그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부르다가 한 두 번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따라 부르는데 두 번, 세 번 부르다가 그 성령 충만이 영필에게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달해. 그 순간 영필이가 몸을 덩실 돌리더니만은 그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을 하실 때 날 불러서서 얼마나 기쁜지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춤 속에 우리 교도관들 11명마저도 우르르 같이 몰려나가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1명의 교도관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그 찬송은, 그 춤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리드해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구세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앞에 박효진 장로님의 사형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중보기도로서 구원받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의 그 임종 직전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마귀사탄과 천사들의 그 영적 전쟁 장면도 보셨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뭐 한 1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 동네 교회 역사는 115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은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그 중보기도 계중을 한 개 만들면 어떨까요? 나와 우리와 이웃과 예수님과 이웃 영혼 구원 위해서 매일 혹은 매주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나누시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사탄은 기분 억수로 나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앞에 박효진 장로님 메시지 통해서 중보기도 필요성을 보셨습니까? 그 대상이 내가 가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미처 회개기도 덜 된 상태에서 내 수명이 다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메시지 보시니까 임종전 회개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식구들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준비 영적으로 되셨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먼저 마음 맞는 분 최소 2명 이상, 식구도 괜찮고 가족 중에도 괜찮고 교회 구역 중에든 뭐 이웃이든 지역 가리지 마시고 마음 맞는 사람이 미국 있다면 아프리카에 사는 분이라도 찾아보세요. 지옥 갈 나를 이웃의 중보기도로 내가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나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포스터를 지금 뭐 찾아봤더니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는 장면에 이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모임 만드시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기 위주로 뭐 조회수 늘리려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한영혼 구원 위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올렸는데 제가 원하고 바라는 설교는 목사님들 설교 뭐 한 10편, 20편을 모아야 그 속에 제가 원하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영혼 구원 초점에 맞춰서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30분 만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할 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모임 목적은 나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목적을 일단은 두세요. 이 모임은 나와 이웃 문제 가지고 성심껏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성경 말씀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명이 목표인 1000만원 개모임 한다면 개오야가 먼저 1000만원 타가고 다음 두 번째 개원이 1000만원 타가는데 10명이 10개월 기간으로 정했으면 10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모아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도 모임의 개원이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진실한 기도의 친구, 동력자를 모아서 최소 2명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기도를 받아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 모임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아니면 해외에 왓츠앱으로 이메일로 등등으로 자초지종 알리면 개원들은 내 문제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혹은 금식기도로 혹은 작정기도로 문제 해결될 때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아 기분 좋으면 예수님께 먼저 감사 좀 하시고 개원들에게도 불러내서 집으로 초대해서 짜장면 한 그릇 아니면 형편 어려우시면 커피 한 잔, 커피 살 돈도 없으면 냉수라도 한 잔 대접하세요. 침묵으로 하세요. 부담 주시면 깨집니다. 사탄이 반드시 방해를 할 것 같습니다. 냉수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커피보다 1000만 배도 더 비싼 접대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임종을 맞을 것 같다면 개원들에게 전화해서 내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전하세요. 내 회개 중보기도 부탁한다고 전하세요. 개원들은 회개 중보기도를 임종 직전에 부탁받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심정으로 중보기도를 해드리세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성의껏. 예수님, 어느 집사님, 예수님 나라에 곧 갈 것 같습니다. 심판대에서 꼭 통과되겠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100% 재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수님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해드리세요. 개원들은 내가 임종하는 심정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임종이 두려울까요? 내가 영혼재판에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중보기도 계정 꼭 만드세요.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00년 다녀도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뜻은
예수님 지시들을 내가 실천한다는 뜻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각종 지시, 실천도 않는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책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들을 실천 중이십니까? 누구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욕심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중년을 넘기고 임종 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 장경동 목사님 메시지에 저승사자 마귀사탄이죠. 마귀사탄이 센 놈이 여기는 한 명이지만 플러스 2명 적어놨습니다. 3명이 삼지창, 방망이, 채찍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울산에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점을 하고 아버지는 닭도 먹이고 하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구가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서 이틀 전에 영안이 열려서 저승사자가 둘이라 그랬던가 셋이라 그랬던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와서 잡으러 왔다면서 안 가겠다고 너무 야위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야위고 죽기 전에 힘도 하나도 없는데 이틀 동안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다고 그 두 놈이라고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숫자 둘이라 그랬나 셋이라 그랬나 하면서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친구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그 친구 엄마 돌아가시고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친구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귀신 안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가 성경 말씀도 보내드리고 또 귀신을 쫓아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귀사탄들이 미리 알고 이 친구를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울산에 어느 목사님이 귀신을 또 축사를 하신다 그래서 약속 잡아놓고 어느 분을 보내서 약속을 했더니 제가 영적으로 마귀사탄이 틀림없이 방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데 전화하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 약속 장소에 가려니까 머리고 눈이 아파갖고 눈도 못 뜨겠더랍니다. 사탄이 미리 알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고 우리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는 여러분들 사고, 느낌, 감각, 그게 여러분들 영의 몫이고, 영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흙으로 만든 육체를 옷처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되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임종 때 앞에 그 목사님 간증처럼 임종 때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 저승사자 세 놈과 천사 두 명이 대기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임종할 때, 그 사탄이 여러분들 임종하기 직전에 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임무는 끝까지 회개 못하게 임종 때까지 방해해서 지옥으로 그 영혼 끌고 가는 것이 임무이고, 반대로 천사는 임종자가 마지막에 죽으림을 다하여 회개하고 죽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기도 유효기간이 임종 직전까지만이기에, 그래서 임종자들을 위해 임종 때까지 교회 차원에서 회개 중보 기도가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개 복음이 이만큼 중요한데 칼빈 교리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회개 복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앞에 사형장 형제의 경우 사탄이 데리고 가려고 지옥에서 환영회 준비까지 마친 100% 준비 다 된 상태였는데, 교도관들의 이판사판 중보기도로, 강력한 중보기도를 제가 이판사판 중보기도로 했습니다. 교도관의 이판사판 중보기도로 지옥에 예약되는 형제를 천국 생명책에 임종 직전 십자가 강도처럼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예약시킨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구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기도라면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중보기도 계중을 한 개든 두 개든 만들어서 정말성 있는 중보기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가미된 진실된 중보기도 하시면 예수님도 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면 중보기도가 성의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시죠. 밑에 제가 성경 말씀 올려놨거든요. 이런 중보기도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구원 같은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 강도의 마음이 변하는 거 보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하나님께 강도 영혼 구원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극적으로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아셨으면 적극 많이 활용합시다.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아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100만 분의 1도 잘 모르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강도 위에 중보기도를 하시지 않았었을까. 그 기도 자세에 대해서 제가 그 포스트를 한 개 찾았는데, 여러분 아주 간절하고 진실성 있는 중보기도 자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러지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막 자꾸 기도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여러분들 기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행위가 아니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다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밤낮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러지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여기서 하나님 성품을 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를 밀어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참 요즘 믿음 정말 없습니다. 저도 사역 처음 할 때 그때에 하고 지금은 좀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에서 10배, 100배로 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게 문이 닫혔다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여기도 역시 기도 문제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서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어떤 친구가 빵집 하는 친구가 야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밤에 잠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빵 사러 갔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배는 고프고 꼭 사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부탁을 들어줬다는 그 얘기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지 않겠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여러분 위에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 반드시 신경 써서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하고 믿고 한다 그래도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나와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무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네 속에 문제가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라 그 뜻이네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예수님은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기도하실 때 정말 성의 있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겠다는 그 말씀이고, 성의 없는 무성의한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좌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건방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는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고 성경 전체 지금까지도 한번 정독 못 해봤고 그런 총교회에 쫓겨난 교회 교인들 한 15명 전후되는 그런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건방져 보이겠지만 제 수준만큼 제 총교회 집사 무식한 수준만큼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 도망하였습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범죄하였음이며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도다.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00%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는도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말씀인가요? 기도할 때도
무성의로 기도했다고 여기 지적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잡아서 힘을 주었으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이 불쌍해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여러 번 주고 막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시그널, 신호, 경고를 보냈는데도 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뜻인 것 같은데요.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의 혀가 사나움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리로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속성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답니다. 의인이란 성령 구원 받은 분이 의인이라고 보시면 맞죠. 성도, 비록 제가 그 메시지 전하면서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80, 9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그냥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저는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이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회개 기도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치유를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 계중을 하나 모으시라는 겁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그러니까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 전도 사역이 제 사명입니다. 뭐 기도할 시간도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기도를 못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의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반대로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받아 적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든 말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모세 중보기도로 지옥으로 멸망할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 모세 중보기도를 살린 실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에 내가 돌아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산은 불에 탔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내 두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그것들을 너희 눈앞에서 깨트렸느니라. 모세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저 왜 웃음이 나? 너무 정말 대단하네요. 기가 막힙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접 적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에.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봅니다. 저 같으면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렇게 던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는데 모세는 집어 던졌습니다. 정말 모세 한성질하네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노케 하여 지어 너희에게 모든 죄들 때문이라. 나는 주께서 너희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의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짓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다 때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 성품을 알고 40일 동안 물도 빵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분들을 여기 보면 아론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아론도 때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멸하려 하셨으나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하였느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나를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를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시든지 저 이스라엘 민족과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든지 결정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경청하셨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푸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주시고 아론도 살려주신 겁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고 아론도 그냥 죽어서 다 지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세와 같은 이런 배짱으로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시자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리다니. 너무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면 100년 해도 그 기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3일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시면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요엘 2장에 보시면 2절에 주가 말하노라 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기자라 해야 되나요? 요엘 성경책 저자께서 하나님께서 요엘 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음성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요엘아, 내 말을 받아 적어서 기록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전해라, 뭐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부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금식하시든지 작정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안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아주 마음이 약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점이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여러분들 사람 때려 죽였던 뭐 죽을 죄 성경 말씀에 뭐 웬만한 거는 다 지옥 갈 죄들이죠. 여러분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이런 심정으로 모세와 같은 저런 대단한 각오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화가 끝까지 나셔갖고 여러분들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심정도 그 화를 푸신다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영의 세계, 사탄도 쫓아버리는 파워가 있다고 예수님이 영의 세계 비밀도 알려주시네요.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방식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세요. 마음대로 순종 실천, 실행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기도 혜택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예수께서 그 마귀들을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즉시부터 낫게 되더라. 그 시각부터 낫게 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번역이 한국 성경책 중에 원본에 비해서 가장 정확하게 되었다고 하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이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뭐 동해 앞바다로 그냥 날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 쫓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금식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금식기도 파워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보낼 정도로 파워가 대단한데 여러분들이 뭐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회사든 가정에서 각종 우환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한 방에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믿고 한번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죄를 지어서 시험을 받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경고성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나에게 우환이 있다면은 먼저 회개기도부터 하세요. 회개기도가 급선무죠. 회개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회개기도 유효기간은 임종 직전까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왕입니까? 제가 성경을 정독을 하지 못해서 좀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뭐 왕이었던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 왕 너는 수명이 다 돼서 지금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너 유언장 쓰고 빨리 죽을 준비하라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제발 좀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뭐 기도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하나님께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벽을 보고 심히 통곡했다. 이 통곡 속에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부탁 이런 모든 그 정신적 감정 내 생각 마음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맞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눈물에 그만큼 약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의 파워, 기도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좀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인데 한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받은 목사인데 이분이 죽은 사람을 200명 이상 살린 분입니다. 지금은 또 몇 명이나 더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믿음과 기도의 파워를 믿고 기도하는 그 파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직접 시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조셉 팟 과지마 목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 글로리 오브 크라이스트 탄자니아입니까? 처치의 글로리 오브 크라이스트 탄자니아 처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수가 2만 명인 지금은 뭐 3만 명이라는 것 같은데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여 교회에 지붕만 있고 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벽을 세우면 곧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지붕만 계속 이어가고 벽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지마 목사님은 4세 때 사고에 의해 척추 손상을 당하였고 10세 때 전신마비 증세로 6년을 누워서 지냈지만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신마비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96년 교회를 개척하여 탄자니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였고 탄자니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현재까지 2009년까지 150명의 죽은 자를 살렸답니다. 성도수가 2명일 때 죽은 아기를 교회에 개척했는데 교인 수자가 2명일 때 죽은 아기를 처음으로 살려서 그날 하루 만에 200명으로 교회가 급성장하였고 너무나도 많은 죽은 자를 살리다 보니 마피아 탄자니아 깡패들 죽인 시체를 살려내요. 마피아가 죽인 시체를 살려내갖고 마피아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게 되자 마피아가 죽이려고 사람을 3차례나 보내는 등 우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당시 기사입니다. 10년 전. 회교도의 모임에 목숨을 걸고 회교도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즉석에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회교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문뿐 아니라 일반 신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된 분이며 충청도 대전에 어느 교회 집회 때 제가 이분 메시지를 들어봤거든요. 그 당시에 200명 살렸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분 과지마 간증 메시지 영상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그 동영상 대전 어느 교회 같은데 교회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저작권 신고해서 그 영상이고 뭐고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연락해서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풀어주지도 않더군요. 광고 수입으로 제가 광고 수입 보고 광고 수입을 아예 0.1원도 없습니다. 광고 수입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노가다 해가며 사역하는데
이럴 때는 참 섭섭합디다. 섭섭해요. 이 교회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하는가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 막 올리면은 그 허락 없이 올렸다고 저작권 신고해서 피해 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 유명한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뭐 그분들 허락 없이 올린 거 그거 제가 잘못한 거는 100%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렇게 올린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린 것이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올린 것은 0.001%도 없거든요. 이분 간증에 사람이 죽으면 살려달라고 시체를 교회에 갖다 놓고 가버리면 이분은 3일이고 4일이고 시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강의 때 말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다급함의 중보기도 파워를 실제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중보기도 파워가 그렇게 세고 기도의 중요성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접 영혼구원에 도움되셔서 모두 마귀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복음전도 사역 은사 주시는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책임지고 천국 대문까지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제가 생각나시면 아마 예수님이 덤으로 저를 중보기도를 좀 해드려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영육간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